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기쁨을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 보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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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은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저없이 먹어버린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해서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대속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피어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수고가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부활에 이르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부활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인지 작년보다 금년이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갑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 작년에는 한 달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년에는 3개월이 금방 와버렸습니다. 그 4월이 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활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이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의 DNA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DNA가 있어서 우리는 부활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꽃으로 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만 부활의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능력은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국에서만 우리가 부활의 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복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부활의 씨는 성도의 인생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심든 또 어떤 농사를 짓든 처음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근데 첫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열매가 나타나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일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저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먼저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그 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하더라도 능히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는 표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의 이름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을 때 그렇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몇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뜻밖의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차별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물질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 또 세상의 시련 가운데 나도 그 시련을 당하고 또 사탄의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부모님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부활의 꽃을 피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향기 나는 승리의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향기와 열매를 보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의 꽃을 피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일어서서 나가면 믿어지지가 않고 불안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감사가 되는데 일어서면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반드시 이제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날 것이고 몇 달이 지나면 꽃이 필 것이고 몇 달이 지나면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다릴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처럼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래,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고 조급해지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더 말씀을 붙잡고 더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기다려야지만 되는데 두려우면 성도 여러분, 더 주님 앞에, 주님 성전에 달려나와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의 꽃을 반드시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도는 교회에 피어나는 부활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부활꽃입니다. 왜? 우리도 부활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지만 될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지만 될 일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만 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춤추며 살아야지만 됩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꽃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꽃이 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주님 받은 사랑을 아름다운 꽃으로 나타내십시다. 우리의 말부터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다 바꿉시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꽃이 피어나는 화원입니다. 화원은 어떤 곳입니까? 씨를 심고 싹이 나게 하고 그래서 꽃이 피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화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세상에서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교회에 전도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꽃이 교회에 오면 부활꽃이 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꽃이 교회에 왔을 때 세상의 꽃만이 아니라 부활꽃으로 바꿔지도록 돕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은 자가 견고해지고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안교회 오시는 새로운 성도님들을 세상 꽃으로 피어서 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부활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힘쓰고 전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구역에서 교구에서 그렇게 합시다. 신도에서 그렇게 해 갑시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새가족 또 담당자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부활꽃이 핀 정원입니다. 부활꽃이 활짝 피어나는 정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서 어느 정원에 갔는데 꽃이 피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꽃들이 시들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활짝 피어나는 그런 꽃들이 만 개에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들어 있는 정원이 아니라 많은 부활꽃들이 만개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현관과 하단에 꽃을 심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리도 없이 조용히 와서 교회 현관에 꽃을 심어놓고 교회 화단에다가 꽃을 심어놓습니다. 꽃잔디도 심고 맹문동도 심고 수선화도 심고 또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의 꽃들도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꽃이 점점점 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화단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얼굴을 수선화에다가 가까이 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갑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이쁘니까 그러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꽃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꽃잔디가 지금 막 나왔는데 그 꽃잔디에 꽃이 핀 데서 눈에 보일듯 말똥하고 안 보이는데 꽃도 없는 데다가 막 사진기를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왜 저기서 사진을 찍나 그랬더니 그 꽃잔디에 정말 좁쌀만큼 핀 그 꽃잔디의 꽃을 카메라로 가까이 대고 찍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그 보고 그런갑다 하고 오늘부터는 하단에 피어있는 꽃 하나도 화분에 심겨져 있는 꽃 하나도 또 이 그 강대상에 올라오는 꽃꽂이 하나도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누가 심었을까? 누가 풀을 뽑았을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활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꽃밭이 모든 꽃이 다 만개해서 아름다운 정원이 되도록 돌보고 가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면 모두 함께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 시작. 조금 부족하면 30점 정도 되는데 다시 모두 함께 시작. 이게 화면이 먼저 나왔어요. 이게 내가 모두 함께 하면 그 다음에 딱 나와야 되는. 다시 모두 함께 해보 시작.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꽃이 필 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정원에 햇빛이 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목할 때 우리 교회는 부활의 꽃이 활짝 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두 함께 시작. 스스로 철저히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정원의 잡초를 뽑아내야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가시, 은혜의 걸림돌, 그리고 사역의 장애물이 되는 모든 돌들을 다 골라내고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 성도 찬양대는 잘하는데 왜 여긴 안 해요? 다시 시작.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말씀을 공급받아야지만 됩니다. 부활의 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양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양분을 더 많이 가진 그런 꽃이 더 피어나는 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성도 간에 서로 존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정원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이 부활꽃이 만개하고 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충만히 받아서 피어나는 부활꽃이 만개한 우리 장안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피어나는 부활꽃입니다. 부활 정원인 교회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의 부활꽃입니다. 부활꽃이 예쁘게 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활 정원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연약해지면 세상이 더 이상 부활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세상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에 온전한 부활꽃으로 피어 있는지 우리 모두가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꽃은 아닙니다. 세상에 필요한 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이 아니라 예수님 향기가 나는 꽃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향기가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향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복음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향기가 나야지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의 향기가 나야지만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모습이, 그런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꽃이 되기 위해서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세 가지 말씀이죠. 우리가 거룩한 꽃이 되려고 한다면 더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 만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고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만나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을 깊이 만나야지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의지해야지만 됩니다. 부활은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첫째도 기도이고 두 번째도 기도이고 세 번째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도 감당해야지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찾았던 것은 의인 10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찾았던 것은 의인 10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고난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10명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맨 앞에 서야지만, 장로님들이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여러분은 장로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지원하면서 장로님들이 맨 앞에 서고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 서고,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요단강을 건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부활꽃이 피었습니다. 그 꽃이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만개한 부활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꽃이 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꽃을 피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꽃이 만개한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 부활의 꽃을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승리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